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2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면 인함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간증으로 영광 돌려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당회장님의 영상설교 요한일서 강의 12번째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마지막 때 나타나는 적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렇게 시간 증거할 때 그 말씀 하나하나 양식이 완전히 되면 미혹받을 일이 하나도 없는 거고,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 신앙을 완전하게 뿌리 내려야지 누가 뭘 한다고 미혹받고 누가 뭘 한다고 흔들리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누가 뭘 한다고 그 사람 말이 하나님 말씀인 거 아니잖아요. 어떤 죄종이 한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인 거 아니잖아요. 내가 이 하나님 말씀 안에 내가 뿌리를 내려 토대를 진리로 세워놔야지 누가 뭐라고 한다고 흔들리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적그리스도가 뭔지 또 이단이 뭔지 이렇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성도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받지 않아야 한다 했지요. 오늘 본문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23절에는 성도들이 미혹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 참과 거짓을 분별하며 처음 들은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진리대로 행해야 할 것을 알려주시지요. 먼저 본문 요한일서 2장 20절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든 것을 안다는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알려주신다는 뜻이죠. 그러면 성령께서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실까요?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속지 말아요. 내가 구원받을 믿음도 없는데 나 구원받았다. 진리를 잘못 듣고 해도 안 되고, 누구에게 어떤 말씀을 듣고가 아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에 있는 참인지를 여러분이 확실히 알아야죠. 또 성경은 어느 말씀이든 짝이 있는 겁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신약의 신약이든 말씀에 짝이 있는 거예요. 이 짝으로 완전하게 하나님 말씀이 정립되어 내 안에 심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흔들지 못하고 누가 뭐라면 나는 이렇게 믿고 있는데 누가 뭐라면 흔들리고 그런 게 아닙니다. 확실하게 영적인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에 심어 놔야 합니다. 그래서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려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심을 듣고 영접한 사람은 마음에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여러분 안에 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 뭘로 돼 있어요? 영, 혼, 유. 그래서 이제 혼을 합쳐서 영혼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엄연히 구분되는 겁니다.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 우리 몸 보이는 육이 있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영입니다. 영이 주인이에요. 우리 영혼 육의 주인이 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의 주인이 마음대로 몸을 컨트롤하고 마음도 생각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영 주인은 그냥 뒷전에 두고 혼의 주관을 받고 사는 거예요. 혼의 주관. 혼이 주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 거꾸로 하고 있는 사람이 다 그거예요. 혼의 주관을 받고 사는 거예요. 영의 주관을 받아야 되는데, 주인인 영의 주관을 받아야 되는데, 주인은 주인 역할을 못하고 종인 혼이 주인 역할을 해서 그 혼에 그 주관을 받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거꾸로 하는 거예요.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래요, 성경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그래서 구습은 다 벗어버려야 돼요.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 딸들로 이제 이 말씀 안에 그의 말씀대로 행하고 살아가고 어둠에서 이제 벗어나 빛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래서 내게 있는 죄들을, 악들을, 비진리들을 하나하나 하나님 말씀으로 발견해서 버려나가는 것.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닮아가는 영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우리가 영이 있다면 우리 영으로 더불어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이 말입니다. 영으로 더불어인데 여러분, 영적인 신앙생활 하지 않고 혼의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좀 신앙생활 거꾸로 한다고 그랬죠? 죄 짓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다 거꾸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진리를 들어 압니다. 죄인 줄 압니다. 그런데도 침제 죄를 지어갑니다. 이 거꾸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혼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혼의 사람들은 뭘 중요하게 여기냐? 이 눈에 보이는 몸을 중요하게 여겨요. 몸을 중요하게 여겨요. 혼의 사람들. 몸이 혼을 담고 있고 이 혼이 이 몸을 중요하게 여겨요. 혼의 사람들은 어찌하면 더 아름답게 치장하고 더 고급으로 비싼 것으로 나를 치장하고 단장하고 어찌하면 더 잘 보이게 하려고 애를 쓰고 뭐 잘 보이게 하는 건 사람의 다 근본 마음이에요. 그렇지만 그것도 인위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자연적인 게 아니고 어찌하든 해서라도 예쁘게 보이고 더 꾸미고 뭐 내가 있어가지고 꾸민 거 누가 뭐라고 합니까? 없는데도 빚을 내서라도 꾸며대고 해가지고 빚지고 막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 받은 자녀들은 영의 신앙을 해야 되는데 혼의 신앙해도 안 되고요. 또 눈에 보이는 육을 위해서 신앙생활에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임하신 성령은 예수님께서 바로 나의 구세주이심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은 들어서 지식으로는 알아요. 예수가 누굽니까? 우리의 누굽니까? 구세주입니다. 이거 답변 못할 사람 못 있겠어요. 이제 등록된 초신자나 십자가 도에서 모르는 분 빼놓고는 알죠. 알긴 아는 것 같은데 성경은 아는 것으로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다 했어요. 그건 아는 지식이에요. 들어서 아는 지식이에요. 내 마음에 믿는 믿음은 그게 아닌 거예요. 정령이 우리 주님이 예수가 우리 구세주가 되신 걸 믿는 사람은 결단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처참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되신 분이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 험한 꼴을 다 겪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그걸 믿는다고 하면 어떻게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 세상을 사랑하고 짝하며 죄와 함께 밥 먹고 살겠어요? 더군다나 하나님이 정령이 싫어하시는 그런 죄들을 지어나가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성경이 그럴 수 없느냐라. 성령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이심을 알려주십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게 해 주시지요. 또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성경의 역사들을 이해하고 믿을 수 있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신 무한한 존재이시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것도 사람의 개념으로는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권능으로 죽은 자를 살리신 것도, 해와 달이 멈추고 바다가 갈라지는 것도 사람의 생각에는 믿지 않지요. 그러나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면 이 모든 말씀이 사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세요. 저는 뭐 진리 누가 밝히 들어서 안 거 아니지만 처음 하나님을 영접하고 나서부터 성경 말씀이 66권 말씀이 그대로 100% 다 믿어졌으니까요. 홍해를 갈랐다 믿어졌고, 해와 달 멎었다 믿어졌고, 요단강 뭐 가르고 건너 외치니까 또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냥 다 믿어졌어요. 100%. 1%도 지금까지 1%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 역사에 대해서 지금까지 1%도 의심해 본 적 없어요. 어떤 것도요. 내가 1%라 의심했다면 하나님이 내 위에 벌에 벌을 내리셔도 저 감사하겠어요. 징계를 하셔도 감사하고. 정말 감사해요. 1%도 의심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까지. 둘째로 성령께서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며, 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이 있음을 깨닫고 믿을 수 있게 해 주시지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있음도 알려주신다면, 심판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지옥, 빛 가운데 살면 천국, 심판이 있는 걸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까지 안 오려니까 더군다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부터 알면 지옥 이르기 무서워서가 아니라 당연히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요. 심판이 있음을 깨닫고 믿을 수 있게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죄를 버리고 의 가운데 살아야 함을 알려주십니다. 매 순간 마음으로 음성을 들려주셔서 진리를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요. 상대가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미워하면 안 된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야 한다. 알려주시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기도 쉬면 안 된다. 알려주시잖아요. 성령이 다 알려주세요. 주관하시고. 그런데 바쁘면 바쁘니까 하고 기도 쉬어버리고. 성령의 주관을 해주셔도 순종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화평해야 된다 해도 안 하고, 원수도 사랑하라는데 원수도 아닌데 화평해야 된다 해도 안 하고. 성령은 누굴 깨우쳐줘요 여러분. 왜? 성령은 소유를 쫓도록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또 자상한 어머니 역할을 하시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수없이 불순종을 하고 성령의 음성을 거부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지요. 자기 유익을 구하려고 거짓말하면 안 된다 해도 내게 어떤 유익이 된다면 거짓말로 서슴없이 한다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순종해 나가면, 다시 말해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면 마음이 항상 충만합니다. 여러분 첫사랑 잃어버린 분들, 첫사랑 한 번쯤은 체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신앙생활 식지 않고 충만하게 잘 가야 되는 건데, 첫사랑을 잃어버린다면 변개하는 마음, 배신의 마음도 있고, 첫사랑을 잃어버린다. 그리고 이 첫사랑 회복하는 데만 해도 수년이 걸린다 이 말이에요. 사람 따라 다르지만. 그러니 얼마나 그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 하나님의 그 첫사랑을 왜 잃어버려요? 우리 사람 사이에도 첫사랑 잃어버리니까 배신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결혼하자고 해놓고는 대부분 배신하잖아요. 마음 변해버리니까. 근데 더구나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우리 첫사랑을 잃어버린다는 거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버리신 거 아니잖아요. 우리 편에서 그 첫사랑을 버린 거지.
무엇 때문에 버렸나요? 세상 사랑하기 때문에 버린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 사랑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첫사랑을 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충만함을 잃어버리죠. 첫사랑 참 사랑받았을 때 얼마나 충만합니까? 초신자 진리 몰라도 그냥 충만 그저 기도하고 예배 있으면 모임 뭐 어디 다 가려고 하고 그냥 누구하고든 협평하려고 하고 그냥 진리 몰라도 다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첫사랑이 하도 충만하니까. 그 충만함을 왜 잃어버리냐 이 말이에요. 기쁨과 감사가 끊이지 않고 마음에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가지요. 반면 성령께서 진리를 알려주셔도 성도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깊이 탄식하십니다. 여러분, 왜 성령의 탄식 소리를 들으십니까? 성령을 기쁘게 해드려야 하는데, 왜 충만하게 해서 성령을 기쁘게 해드려야, 그게 우리 주님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내가 충만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탄식 소리를 듣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공고하다. 성령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기쁨을 잃었다. 충만함을 잃었다. 성령이 다 탄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주님 다 탄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담이 돼버리죠. 담이 돼버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이고. 그래서 힘쓰고 애써서 사업이고 뭐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이고. 그래도 어느 정도 지켜는 주시지만 형통하게 인도를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 진리를 알려주셔도 성도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깊이 탄식을 하십니다. 얼른 돌이켜 회개해야 하고 죄에서 떠나야 한다고 깨우쳐 주시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면 즉시 안 해야 되는데 내 유익이 된다 하면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아무리 알려주셔도 여러분이 듣지 않으면 성령께서도 더 이상 알려주시지 않는 때가 옵니다. 성령의 음성이 점점 희미해지다가 결국 아예 들리지 않게 되지요. 계속 불순종하고 죄악 중에 거하면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할 뿐 아니라 마음에 임하신 성령이 아예 소멸되어 버립니다. 계속 그렇게 나간다고 하면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나가면 결국 소멸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 결과는 무섭지요. 성령이 소멸되어 버리면 결과는 무서워요. 이제 내가 다시금 회복하려고 노력해도 안 되고 충만함을 입어보려고 해도 안 되고 그런 분들 있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힘쓰고 애써서 회복해 보려고도 안 돼요. 첫사랑 찾아보려고도 안 되고 충만해 보려고도 안 돼요. 기뻐해 보고 행복해 보려고도 안 돼요. 그러면 구원과도 멀어지지요. 성령이 소멸되어 가면서 구원과도 멀어진다 이 말이에요. 반대로 성령의 깨우침대로 계속 순종해 나가면 점점 더 음성을 밝히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할 뿐 아니라 삶의 섬세한 분야까지 인도받을 수가 있지요. 이게 순종해 가는 분들은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에 인정하게 돼요. 순종만 해가니까 범사에 인정해요. 내가 잘못될 이유도 없고 순종하니까. 근데 잘못됐다고 해도 아버지는 이를 통해 나를 축복해 주시려고 그러시는구나. 이렇게 인정하게 되는 거.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내가 순종해 갔기 때문에. 말씀대로 빛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자신 있죠, 내 안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내 기도 응답하신다. 나를 지켜주신다.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것이고 그 고백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아직 마음에 비진리가 많을 때는 성령의 깨우침대로 다 순종하지 못합니다. 성령을 쫓아 의를 행하려는 마음과 정욕을 쫓아 죄를 범하려는 마음이 자기 안에서 싸우기 때문이지요.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저 정욕을 쫓아 죄를 범하려는 마음이 자기 안에 싸우기 때문이고,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고 금식하는 등 스스로 노력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진리를 깨우쳐 주실 뿐만 아니라 그대로 행할 수 있는 힘도 주시지요. 셋째로, 성령은 우리 삶 속에서 축복의 길을 알려주십니다. 축복의 길을 알려주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는 참으로 섬세하십니다. 여러분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항상 기도하며 맡겨드리면 아주 작은 일에서도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지요. 다윗이 전쟁할 때는 적과 맞서 싸워야 할지 피해야 할지, 싸운다면 어떤 작전을 세워야 할지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전쟁할 때도 방법까지 알려줬어요. 어디다 매복하라, 뭐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숫자로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적과.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도 어느 지역으로 가야 할지, 또 어디로 가면 어떤 일을 겪게 될지 성령께서 이런 것을 다 알려주셨지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진리 안에 사는 만큼 성령께서 모든 것을 알게 해 주십니다. 예를 들어 전도할 때도 어떤 말로 어떻게 전도해야 할지 가르쳐 주시지요. 양떼를 신방하거나 기도해 줄 때도 그들에게 어떤 말씀이 필요한지 성령께서는 정확히 떠올려 주실 수가 있습니다. 또 세상 사업터나 일터에서도 성령의 인도만 밝히 받으면 쉽게 축복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면서 개인 교사와 같이 자상하게 모든 것을 알려주십니다. 영의 세계를 알려주시고 진리를 깨우쳐 주시며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지요. 그래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어느 누가 적그리스도의 사상을 가지고 미혹한다 해도 속지를 않습니다. 가령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파를 믿어도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 하면 성령은 뭐라고 알려주실까요? 자, 지금 여러분, 성령은 여러분 뭘 알려주고 계십니까, 지금? 뭐 여러 있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거 한번 여러분 떠올려 봐요. 한 말씀이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다른 이름, 즉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 주신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 구세주가 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 이런 것이 확실하게 못 박혔으면 누가 미혹한다고 넘어가요? 다 뭐 평화, 화평을 이루면 좋은데 다른 종파에도 뭐 어쩌고. 그러면 속기해져요? 이런 말씀이 확실히 무장되어 있으면 전혀 아닌 거예요. 요동도 안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는 다른 이름은 우리 구원 주신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름으로 구원받게 하신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면 세상 사람처럼 죄 가운데 살아도 구원받고 천국 간다. 그러니까 믿으면 된다 그러거든. 믿습니다 하면 된다. 그러면 다 구원받는다. 그러니 죄를 버리기 위해 그렇게 노력할 필요가 없다. 또 하나님이 다 예정해 놓으셨다. 예정해 놓은 사람은 죄를 지어도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하면 죄 짓는 사람은 귀가 솔깃하지요. 이런 말로 누가 미혹한다면 이때도 성령께서는 즉각 답을 알려주시지요.
자,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못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못 들어간 천국에.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사랑합니다 해도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들어가냐?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저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 뜻대로 행하는 자, 즉 성경 그대로 버리라는 거 버리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고 지키라는 거 지키고 행하라면 행하고 이렇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1절만 있습니까? 구약에도 많고 신약에도 많아요. 이렇게 정확한 구절로 떠오르지 않는다 해도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에 분별이 옵니다. 성령이 기뻐하지 않으시니 마음이 답답한 것을 느끼지요. 상대가 진리가 아닌 거짓을 말하고 있음을 마음에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받는 사람은 이처럼 음성으로 또 마음의 주관으로 분별할 수가 있지요. 이어지는 21절에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물 인하며, 진리를 안다면 들어서 알고 배워서 알고 안다.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라 했습니다. 진리 밖에서 나죠. 요한일서 말씀은 사도 요한의 서신으로 이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한 성도들에게 쓴 것입니다. 성도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숨겨진 구원의 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요. 이렇게 이미 알고 있는 진리에 기반하여 거짓된 주장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짓이란 지난 시간에도 설명한 대로 적그리스도가 주장하는 거짓말을 의미하지요. 본문 22절 23절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버지 만군의 하나님을 부인하고 또 그 아들 예수가 구세주이시고 그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그 예수를 부인하는, 예수가 구세주심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저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거라 이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 믿어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이 그렇죠.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하나님만이에요. 하나님.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느니라. 적그리스도는 아들,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면서도 육신으로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또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아도 그것도 이제 적그리스도예요. 왜?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할 때 구원의 도, 십자가의 도, 구원의 도가 성립되는 것이니까요. 우리 구세주가 되시는 거니까요.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가 우리 구세주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으니까. 사람의 인성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신성을 동시에 가지셨음을 부인하는 격이 되지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하지 않으시죠.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음을 정확히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를 정말 믿는다면 아버지께서 보내신 이들도 믿어야 한다 하셨지요. 요한복음 3장 35절 36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예수가 우리 구세주이심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물러 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어요.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뭘 가르쳤어요? 사랑을 가르쳤죠.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첫째로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이것이니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계명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해요. 천국까지 못하는 거예요. 그 진노만 임하는 거예요. 결과는. 아무리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아들을 공경치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영생을 얻을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아무 사람이 나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한다고 해서 다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닌데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이런 질문을 갖고 있었지요. 이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25절 후반절에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내가 우리 주님이 내 아버지, 즉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행하신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사든 표적이든 권능을 행하는 것이든 다 아버지 이름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믿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행하는 그 일을, 우리 주님이 행하신 것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을 행했다 이 말이에요. 기사든 표적이든 권능이든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주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럼 너희처럼 두 눈이 있고 코 있고 다 똑같이 생겼으니까 나를 사람이라 이제 안 믿는다 해도 내가 행하는 그 일을 보고 믿으라 이거예요. 왜? 이 행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만물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 일을 보고라도 믿으라는 거예요. 악해서 나를 못 믿겠거든.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런 행하는 일들을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다시 읽어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그 아버지께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러면 저들은 막 그냥 분이 나는 거예요. 자기가 뭔데 하나님 안에 있다고 그러고 막 분이 나지요. 막 혈기가 나고 요동하지요. 그러나 주님은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믿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기사표 권능,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 행하는 일들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권세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셨으며 권능으로 그 말씀을 확증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도 나오잖아요. 제자들이 두루 나가 전파합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나온,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그 다른 표적으로 제자들 입에 나오는 말이 참이라는 걸 인정한다고 했다 이 말입니다. 믿으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기사와 표적을 행하실 때 예수님이 하나님께로서 나신 분임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지요. 이런 걸 보고 믿을 수가 있지, 아니면 어떻게 믿겠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요 온 세상의 구세주라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참인 것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하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제자들 나 두루 지금 복음을 전파하고 있어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다. 주님이 함께 역사하기 때문에 표적이 따르는 거예요.
인간이 혼자 따르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따르는 거예요, 표적이. 그리고 권능이 나오는 거고요.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권능을 나타내심으로 그들의 말이, 제자들이 지금 전하는 복음이 참이라는 것을 확증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경에 기록된 역사가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이로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확실히 증거할 수가 있지요. 이렇게 성령의 역사로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주는데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결국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가 나타나고 주님이 함께 하셔서 나타나는 역사를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과 동일하잖아요.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더구나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사단의 역사를 하거나 이단이라 하면 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아버지와 아들을 믿고 시인하십니까? 정녕 아버지와 아들을 시인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시인합니다. 말씀을 안다 해서 믿는다고 할 수는 없지요. 말씀을 믿고 참이라고 시인한다면 반드시 순종하는 행함이 따릅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에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내가 아무리 믿는다고 100번 1000번을 고백해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 이 말입니다. 헛것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날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자가 올 때. 이게 말세라고 안 해서, 말세는 주님이 잠 오셔서 지금까지 2000년 어간을 말세라고 하지만 여기는 말세가 아니고 인자가 올 때예요. 저 끝날, 인자가 오실 때 곧 다 됐잖아요. 이렇게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저 죄로 또 관영해가지고 믿음 찾아보기가 힘들다 이 말입니다. 솔직히 영적인 믿음 찾아보기가 너무 힘들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 버리는 성도들, 참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직분자니까, 교회 일마다 앞장서서 열심히 봉사하니까, 예배에 잘 참석하고 11조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유를 들어 나는 믿음 있다 생각하지요. 기도할 때도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십자가의 공로로 죄에서 건지시고 천국에 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고 고백합니다. 찬양할 때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가사들의 감동을 받으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막상 그 삶 속에서는 믿음의 증거를 보이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가령 교회에서는 직분자로 충성 봉사하는데 세상에서는 정욕을 쫓아 죄악 중에 거합니다. 혈기내고 속이고 간음하며 시기 질투하고 거짓말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눈물로 찬양을 드렸는데 교회 밖으로 나오면 금세 그 입에서 세상 욕과 유행어가 나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 정죄하는 말과 허물을 전하는 말이 나오지요.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여기지도 않으며 모여서 대화하는 것을 들어보면 성도들의 모임인지 세상 사람의 모임인지 잘 분별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참 믿음이 주어질 수가 없지요. 그 믿음의 고백이 거짓이었음을 스스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들을 시인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버지도 없습니다. 아들을 시인하는 사람은 반드시 말씀대로 삽니다. 입으로만 주여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면서 세상 사람처럼 불의하게 살면 결국 적그리스도의 열매와 마찬가지로 불의한 열매를 맺게 되지요. 여러분은 늘 아버지의 말씀 안에 거하며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만 맺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게 내 영혼 육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영만 사랑한 거 아니고 영혼 육으로 전부를 들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첫째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이 말이에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셨지요. 여러분은 이 말씀 앞에 얼마나 담대하십니까? 많은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기 때문에 계명을 지킨다고 착각하는 분은 없으신지요? 말씀을 듣고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고 지식으로만 계속 쌓아가다 보면 오히려 성결되는데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자기 마음을 변화시키지는 않으면서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 정죄하기도 합니다. 자신이 비리를 행하면서도 그럴듯한 이유를 내세워서 자신을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이 사람은 이런 부족함이 있고 저 사람은 저런 것을 잘 못하고 이렇게 나무 말을 쉽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사랑 없이 남의 허물을 말하는 것이고 그 근본에는 시기, 질투와 미움이 깔려 있지요. 그러나 정작 자신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나는 나쁜 의도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는 마음이니까 염려해서 말하는 것이니까 괜찮다고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는 일을 하고도 나는 급히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니까 교회 모임에 늦으면 덕이 되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본인이 일찍 서둘러서 갔어야지. 교통 그렇게 시간 늦게 출발해놓고 뭐 법을 어기는 것을 정당화시켜서 되겠습니까? 자, 이는 기본적인 선조차 이루지 못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나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하여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물질에 대한 탐심과 명예욕 때문에 약속을 어기고 불법을 행하며 화평을 깨기도 합니다. 심지어 주 안에서 형제끼리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축복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했고 교회의 힘이 되기 위해 그랬다 하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자를 사랑하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으니까 하면서 자기 욕심과 악함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선한 것처럼 행동하고 입술로 믿음이 있는 것처럼 고백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실 수가 없지요. 성결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이런 일이 결코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여 계명을 온전히 지키시기 바랍니다. 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 자신이 손해보고 희생하더라도 상대의 유익을 구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초대교회처럼 모든 성도가 한 가족이요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을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사랑스러운 내 아들이라 딸이라 인정하시고 마음의 소원마다 응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은 말씀을 상고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요한일서 강의 말씀 들으면서 성령 역사 가운데서 인도함 받아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귀한 말씀, 세상에 속지 아니하며 육신의 생각 동원하지 아니하며 성령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를 내보이며 또 하나님의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밝게 깨달아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길을 열어주셨사오니 그 은혜의 역사 속에서 이 재단을 향하신 뜻 섭리로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목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권능의 역사 있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온전한 열매 맺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 당회장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받겠습니다. 기도를 받으실 때에 아픈 분들은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은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친,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